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조금 크게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창세기의 창세는 처음으로 세상을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철원감리교의 설립기념주일이 맞는 거죠. 창립기념주일, 창립기념주일하면 틀린 거예요. 창립은 시초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말고도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계속 있었으니 창립이라는 말을 쓰는 게 옳지 않은데 아직도 그렇게 쓰는 분이 많아요. 오래전부터 저는 이걸 지적했고 우리 감리교회는 다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다 설립기념주일로 바뀌었어요. 어쨌든 창세기의 창세는 처음으로 세상을 만들었다는 뜻인데 그 창세기의 히브리어 책명이 브레시트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어 성경은 전부 다 그 책의 첫 글자를 제목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말로 태초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또 창세기는 영어로 제네시스입니다.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에서 70인역인데 거기서 따온 제목이죠. 요즘은 현대차 브랜드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우리 교회도 제네시스 창세기를 타고 다니는 분들이 있으시죠? 자, 한마디로 창세기는 세상의 시작, 인류의 시작,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 등 세상의 기원을 밝혀주는 책입니다. 동시에 창세기는 믿음에 관한 책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또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 오셨고 어떻게 관여하셨는가 이런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 가운데 창세기 1장은 천지 창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1장을 해석할 때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은 이런 창조의 문제를 과학적인 근거를 들어서 이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맞다 이렇게 뭔가 좀 근거가 있는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다고 하는 것을 듣고 싶고 그렇게 적용시켜 하는 그런 뭐랄까요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어떤 특정 본문을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서 지지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말씀을 해명하는 데 유용한 도구는 되겠지만은 성경 전체를 해석할 때 마치 과학이 전적인 기준인 것처럼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창세기 1장의 본문이 과학적인 진술이 아니라 신학적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은 신앙의 진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서학자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메시지가 뭔지 이거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크게 확신을 가지고 읽어야 돼. 다시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선언입니다. 무슨 책이든지 서론이 있고 설명이 있기 마련인데 그러나 창세기 1장은 설명이 없어요. 단지 선언이 있을 뿐이에요. 놀랍고 신비스럽고 권세 있는 말씀이죠. 여기는 설명도 변명도 논리의 전개도 설득도 없습니다. 그냥 진리에 대한 선포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흔히 월드뷰, 세계관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세계관은 이 세계를 바라보는 눈, 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표현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데 기독교 세계관이 뭘까? 그것은 성경적 진리에 근거해서 세상을 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 기독교 세계관에 있어서 창세기 1장 1절이 얼마나 중요한 본문인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여기서 천지는 하늘과 땅을 말하지만 우리가 아는 모든 세계를 포함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주가 우연히 생겨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무에서 유의 창조를 하셨어요. 크리에이티오 엑스 니힐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재료가 어떤 재료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 내신 거죠.
자, 어떤 물질을 가지고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창조는 오직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어떤 재료를 가지고 뭘 만들지만은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과학은 세상은 어떻게 존재하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합니다. 빅뱅 이론은 우주가 대폭발로 시작됐다고 하지만 그 폭발은 어디서 왔는가? 여전히 전혀 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본문 1절은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이것은 단순한 종교 문장이 아니라 인간 이성으로 풀 수 없는 모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늘과 땅의 재료를 먼저 만드셨고, 그리고 6일간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완벽하게 보시기에 좋게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창조적 세계관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에요.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다음 문을 절대로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문에서 걸리면 그 다음 문들은 통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 첫 장에 나오는, 첫 번째 줄에 나오는 이 창조 사건을 믿으면 성경의 내용 가운데 믿지 못할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에서 유의 창조를 믿으면 병자가 치유됨을 우리는 믿게 되는 거예요. 기적도 믿을 수 있고, 기도 응답도 믿을 수 있고, 심지어는 우리가 부활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치유 사역자가 손도 안 대고 예수님의 이름 명하느니 병마야 떠날지어다 했는데 병이 떠나가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병이 떠나갔단 말이죠. 여러분이 어떤 재료를 가진 것도 아니고 도구를 쓴 것도 아니고 약을 쓴 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기에 진화론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진화론은 생명체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유전적 변이와 자연적인 선택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변화하며 다양한 종으로 분화를 했다, 이런 이론입니다. 사람들은 진화론을 과학인 줄 알고 있지만은 사실 진화론은 신앙이에요. 과학적인 증거가 아직까지 하나도 뒷받침되지 않는데 그것을 믿는 거니까 신앙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진화론을 믿는 사람도 하나의 신앙을 가진 거예요. 과학적인 근거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거예요. 과학은 실증성이 입증이 돼야 됩니다. 가설이나 이론이 실제 관찰이나 실험을 통해서 검증이 돼야 돼요. 하지만 진화론은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증명되지 못하고 있어요. 특별히 진화론은 우주의 기원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과학계에서는 우주의 시작을 빅뱅 이론으로, 지구 생명체의 기원 이후의 변화를 진화론으로 설명하지만 이 둘은 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주의 시작이 있어야 진화도 비로소 있는 거 아니겠어요? 과학계에서 주장하는 빅뱅 이론은 약 지금부터 138억 년 전에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한 점에 모여 있다가 작은 점에서 대폭발을 일으켜서 우주가 형성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주의 대폭발을 일으킨 그 한 점은 어디서 왔고, 그 점을 지금도 설명할 수가 없는 가설에 불과한 겁니다. 아울러 진화론은 진화의 중간 단계를 전혀 설명하지 못합니다. 진화론에서는 인간의 진화 과정은 지금부터 약 600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침팬지와 공통 조상으로부터 인간이 분리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도 침팬지가 있어야 되고 사람도 존재해야 되는데 사람과 침팬지의 중간 단계가 없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계속 진화되는 단계에 있는, 꼬리가 떨어지려고 그러는 거, 중간점이 있는 거, 별게 다 있어야 돼요. 그것만 아니죠. 모든 종들이 중간 단계가 있어서 저걸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다양한 이상한 것까지 계속 중간에 변화되는 것까지 온 세계에 가득해야 되는데 어디 여러분 그런 걸 볼 수가 있나요? 하지만 이 중간 단계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창조했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사람으로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줄로 믿습니다. 침팬지는 처음부터 침팬지로 만들어진 거예요. 자, 히브리서 3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 세상에 집이 너무 많죠. 근데 그 어느 집도 우연히 만들어진 게 없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모래가 모이고 자갈이 모이고 시멘트가 막 모이고 철근이 모여져 가지고 저절로 집이 만들어졌어요? 그런 집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프린스턴 대학의 에드워드 클린이라는 교수가 말했어요. 생명은 절대로 그냥 형성되지 않는다. 생명이 그냥 형성되는 것을 확률로 비유하면 인쇄소가 폭발을 했을 때 거기에 있는 활자들이 공중에서 떠다니다가 떨어지면서 저절로 붙어가지고 대형 백과사전이 만들어질 수 있는 확률과 같다. 인쇄소가 폭발해서 저절로 대형 백과사전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죠. 생명은 그냥 형성이 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요즘에는 인쇄소를 이렇게 표현하면요,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요즘에는 옵셋 인쇄가 다양하니까 요즘엔 다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컴퓨터에서 자판 두드리겨 가지고 다 프린트하면 금방 나오지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철도고등학교 제가 문예부장이었고 교지 편집위원장이었어요. 그래서 2년을 또 2학년 때는 선배를 도와서 한 번을 했고, 제가 또 위원장으로서 교지를 편집했는데, 그때 인쇄소는 뭐냐면 인쇄소 가면 식자 글자를 뽑는 직원들이 많아. 여기다 토시 끼고, 그래서 여기 박스 안에 가나 다라 다양한 글자가 온 인쇄소 안에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A4 용지에 그 식자를 심어가지고 뽑아가지고 쭉 순서대로 배열해서 기름을 붙여서 인쇄를 하려면 식자공이 한자 한자를 뽑는 거죠.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인쇄소 안에 식자공들이 뽑기 위해서 납으로 된 새겨진 글자들이 온 방에 꽉 차 있는데, 그것이 공중으로 폭파했다가 저절로 맞고 이렇게 돼가지고 백과사전이 나온다. 여러분, 그게 믿어지면 아멘 해보세요. 저는 그런 사람을 바보라고 그래.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래. 2023년 영국 킹스 칼리지에서 세계 18개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열심히 일하면 더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예라고 대답한 비율이 이집트가 61% 1위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 미국 순이었어요. 한국은 어땠는가? 16%로 꼴찌였어요. 반대로 운이 좋아야 성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에는 한국 사람이 70% 1위. 단연 그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성공은 운이라고 믿는 믿음이 가장 강한 나라죠. 이렇게 인생은 우연이고 팔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곳곳에 점쟁이들이 이렇게 많아요. 무당을 많이 찾아다니는 거예요. 아파트가 막 들어서고 현대 건물이 들어서니까 요새 점쟁이들이, 무당들이 갈 데가 없어요. 오래된 재개발되기 직전에 있는 데인데 모여들잖아요. 막 빨간 깃발, 무슨 깃발 막 모여들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연이 아닌 창조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튜브를 여러 개를 찾아봤어요. 인간이 임신을 해서 아이가 배아가 되고 태아가 돼서 태어나는 과정들을 보면서 눈물이 다 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적어도 2억에서 3억 대 경쟁률을 뚫고 여기 나오신 분들이야. 그런데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이렇게 분열을 해가면서 성이 정해지고 며칠 지나가지고 심장이 팔딱팔딱 뛰고 혈관이 착착착착착 생기면서 온몸이 막 이렇게 생겨지는 모습을 보면 설계도가 있어서 설계도대로 착착착착 진행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누가 그 설계도를 우리 안에 넣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은 죽었다 또 살고 수십억 년이 지나도 절대로 생명 현상을 이해할 수도 없고 생명을 만들어 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게 저절로 됐을까요? 우리 인간처럼 이 정교한 모습이, 인간 말고 모든 생명들 다 보세요. 이게 저절로 됐다고? 저는 이런 걸 믿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 바보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여기 바보가 앉아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창조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거고 우리 인생이 그래요.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 삶에 무너진 일들이 많은데, 당장 건강 무너지고 사업이 무너지고 관계가 깨지고
우리나라만 해도 가장 전 세계에서 없어질 나라 1위, 영국이 한석학이 말한 대로 인구 절벽이죠. 모든 가치가, 절대적인 가치가 상대적인 가치로 변화되고 흔들 수 있는 깃발은 무너지고 다 가치가 옳은 줄 알아 사람들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총체적인 난국도 우연은 없어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곤고할 때, 가난할 때, 절망일 때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일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지금 가난해지고 절박해지고 그런 사람은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 오늘 우리도 했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런 때는 좀 아멘을 크게 했으면 좋겠어. 다시 한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고백은 너무 놀라운 고백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세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확신으로 다가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절 전반부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을 택해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거처를 만들기 전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전반부만 읽어봅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자, 이와 같은 원초적인 상태는 그 물질적인 존재, 원소들이 있는 거예요. 원자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된 목적과 질서가 아직 부여되진 형체를 가진 모습이 없는 겁니다. 여기 땅이 혼돈하다고 하는 것은 땅이 아직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의미해요. 이 땅에 땅이란 자체가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주를 만드셨을 때 형체가 없었어요. 어떤 거대한 물리적인 우주일 뿐 그 안에 은하계, 태양계 이런 거 하나가도 없었어요. 물론 지구도 지구가 될 수 있는 진료들이 공중의 우주 안에 다 있었겠지만은 지금처럼 우리가 지구라고 말할 수 있는 거대한 땅덩이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처음 만들어졌을 때 지금처럼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어요. 건물로 비유하면 뼈대만 있는 거죠. 골조공사만 된 겁니다. 사방이 벽이 다 뚫려 있어가지고 어디가 문인지 어디로 들어가서 어디로 나오는지 몰라요. 여기저기 쌓아놓은 시멘트 모래가 쌓여 있는데 도저히 빌딩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모습. 아마 이때 하나님은 우주에 골조공사를 하셨을 겁니다. 전 우주를 어떤 기초 위에 세우시고 그 위에 우주계 또 이제 태양계 모든 자연 질서가 자리를 잡도록 하셨고 형체를 갖게 하신 겁니다. 공허하다는 말은 비어 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살지 않은 상태. 그렇습니다. 우주에는 아무 생명체가 없었어요. 아주 작은 미생물도 없었어요. 아직 우주에는 생명을 가진 어떤 것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우주 전체가 끝없는 어둠으로 덮여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우주에는 아무런 형체도 없었고 생명체도 없었고 아무런 움직임이나 빛이나 소리조차 없었어요. 모든 것이 정지 상태였고 숨소리, 바람소리 전혀 없었어요. 우리는 이런 우주의 상태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어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밖에는 이런 태고의 신비가 있어요. 우리가 보는 별은 아름답지만 여전히 그 별의 세계 안에는 끝없는 어둠의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천체 물리학자들은 우주에 블랙홀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모든 빛을 다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전혀 빛이 없는 그런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런 걸 다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주의 크기가 지금 얼마나 큰지 여러분 상상이 안 되죠?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가 1광년이에요. 그런데 우주에서 우주 끝이라고 상상하는 그 거리가 450억 광년? 빛이 450억 정년을 간다는 거예요. 빛이 1초에 30만 킬로를 가니까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초, 분, 날 이런 거 가지고는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광년이라는 단위를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지구라는 영역은 우주 안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만들어진 이 공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존재예요. 이 아름다운 우주 가운데 지구라는 행성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생명체들이 불편 없이 살 수 있도록 특별하신 세계 안에 우리가 지금 있다는 겁니다. 여기를 벗어나기만 하면 끝없는, 끝을 알 수 없는 태고의 신비가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최초의 우주에 대해서 이토록 썰렁하고 살벌한 모습으로 묘사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지구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언젠가 이것도 끝이 나는데, 여러분, 영구적인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지금 내게 주어진 걸 선물로 알고 잘 누리고 사용하면 되는 거지, 이 세상에 지나치게 정을 붙이고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한 거처는 주님이 마련하신 우리 천국 본향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랬어요. 어제 저녁 때 갑자기 저희 누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해야 될 것 같아. 뭐냐고 그랬더니 매형이 칠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루다가 일은 복잡해서 정리된 건 하나도 없고 막 복잡한데 그래도 그냥 갈 수 없어서 애들이 하자고 그래서 어디 장소를 정해서 오늘 모이는데 저보고 조금 관심을 표현해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진작에 얘기하지 그러죠. 그래서 30만 원을 탁 쏴줬어요. 그리고 제가 저희 매형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내가 벌써 칠순이 된지 몰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누님네가 옛날에 잘 됐어요. 공장이 잘 돼가 돈도 많이 벌어서 제가 농담 삼아서 이 다음에 우리 믿음의 고등학교 하나 세우자고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투자를 좀 잘못해서 다 날리고 어려움이 많아요. 지금 강화도에 초등학교 하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팔리는 거야. 이자는 은행에 많이 들어가고 또 지금 안성에 공장, 두부 공장을 하는데 이제는 기계도 노후화돼가지고 엄청난 규모인데 그것도 정리해서 포천 어디에서 뭐 이렇게 후배한테 투자를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잘 안 된대. 결정적인 단계에 오면 계약이 성사가 안 되고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희 누이가 그래요. 저희는 사남매인데 아들 삼형제는 목사야. 근데 저희 누님만 아직도 그렇게 믿음 생활이 이렇게 직업이 그러니까 늘 바쁘니까 못하다가 요즘엔 교회 잘 나가거든요. 근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요즘에 교회 가서 통곡하며 울며 기도한대.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같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께 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걸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벌써 70이 됐다고? 그 얘기를 문자를 통해서 하는 순간 제가 그랬어요. 그렇지, 앞으로 십몇 년 살면 그 전에도 하나님 나라 가든지 죽어야 되는데, 제가 좀 전에 예배 오기 전에 문자가 들어왔기에 저희 명한테 문자를 넣었어요. 그러네요. 70이 벌써 되셨네요. 이제는 중요한 거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았으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너무 이 땅에 붙들고 사지 말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높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2절 후반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령님이 거기 계셨어요. 성령님은 수면 위에 운행하심으로 천지 창조 사역에 관여하셨는데, 운행이라는 말이 뭐냐면 암탉이 병아리를 부화시키기 위해서 알을 품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초에 성령께서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는 이 혼돈 가운데 있는 세계를 품어 안으시고 결과적으로 오늘날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만 역사했는가요? 창조주 성부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도 같이 창조사역에 관여하셨어요. 성경에는 무수한 기절이 많지만 예수님도, 성자 예수님도 창조사역에 관여했다는 말씀을 한 군데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 말씀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고대 근동의 헬라어 로고스라는 말은 원래 이성이라는 말이에요. 이 철학자들만 쓰는 고차원적인 언어인데 요한복음 기자가 이것을 채용해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몸으로 이 땅에 육으로 말씀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로고스로 그렇게 인격적인 인격을 부여해서 사용해서 그걸 말씀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누구예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 사역에 관여하셨는데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셨고 성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공동 작품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서로 의논하시고 결정을 내리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님은 주요 사역은 구별되지만 완전히 독립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네요. 천지 창조는 성부 하나님이 주도하셨지만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함께 동역해서 오늘날 모든 창조 역사와 재창조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재론이라는 게 있어요. 온토로지, 존재론,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존재론은 존재 그 자체 또는 존재의 궁극적인 근원, 본질에 대해서 다루는 철학의 한 분야인데, 인간이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올바른 존재론을 가져야 돼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존재론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단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관심이죠. 그냥 병원에서 산부인과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으니 관심은 그냥 이 땅에서 쾌락, 잘 즐기다가 가면 되는 거지, 이런 생각으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런 사람들에게 존재론에 대한 큰 깨달음을 줍니다. 인간과 우주민 모든 존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명확하게 밝혀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동시에 모든 존재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죽는 순간 어디로 돌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짧은 한 절이 인생 전체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 놓을 수 있어요. 이 말씀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은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이 어때요? 학업이나 건강이나 가정이나 관계 문제까지 우리 모든 것을 내가 해결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잘 되면 교만해지고 안 되면 낙심하게 됩니다. 핵심 문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시작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창조주는 무에서 유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머리로는 알지만 그걸 삶 속에서 실제로는 그렇게 믿지를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성경의 모든 다른 말씀도 다 힘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성경은 첫 문장부터 나는 창조주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위대한 선언에는 창조주가 하나님이란 사실, 천지를 창조하신 시점이 태초라고 하는 중요한 진리가 나와요. 여기서 태초는 영원부터 분리되어 모든 것이, 이 우주가 시작된 그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없어요. 성령님, 성자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자존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원의 세계로부터 태초가, 이 시간이 시작된 분리된 시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으로써 계시된 시간의 출발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존재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는 오직 하나님만 계셨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떤 물질도 없었습니다. 이는 그 이후의 모든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언제나 하나님을 첫 번째 삶의 우선순위로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태초의 천지 창조를 인정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매일 아침 최초의 생각을, 모든 활동의 방향과 목적을, 우리 삶의 첫 번째 것을 하나님 앞에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한 달을 하나님 함께 시작하고, 한 해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한 일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달려나갈 때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이 마지막을 마치고 하나님이 오라 하실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분이 예비하신 저 천국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 그대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성도 여러분 모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인생이 가지는 모든 문제의 근원적 해결자가 되심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며 믿음으로 살다가 이 땅을 떠날 때 영광스러운 주님 나라에 다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